귀한 시간,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만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년 전에도 어린이 사역을 했고 지금도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자 강병훈 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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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오늘 이 시간 한 분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인생 없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저는 성경 스토리송 작사 작곡가인데 이 누가복음 5장을 제가 한번 노래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를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졌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절을 보면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이미 밤새도록 일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뜬금없이 시몬을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말씀을 묵상하는 저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고기를 잡으시고 고기를 손질하시는 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서방, 오늘 나랑 함께 고기를 잡으러 한번 강가로 가보자. 저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이 전화가 와서 무조건 순종하며 갔습니다. 마침내 장인어른과 함께 고기를 잡기 위하여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1시간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고기를 잡은 어획량을 장모님에게 주면 대중소로 나누고 또 1시간 고기를 잡고 또 장모님에게 주면 대중소를 나누고 8번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장인어른이 고기를 잡지를 못했는데 장모님에게 가서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향하여 여보, 북쪽에서 350m로 내려가면 고기를 많이 있는데 그물을 거기 한번 내려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 장인어른은 그물을 던지고 장모님을 향해서 당신이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배경이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어요. 내가 잡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어부 중에 최고의 어부인데 나보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하라고 말입니까? 예수님께 아니오라고 대답했던 유일한 시몬 베드로, 이번에도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듯 하지만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로 결단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스토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 같이 크게 아멘.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자지만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만나거든요. 청년들을 만나보면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문화적으로 어렵습니다. 도덕적으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최근 5개월 전까지 서울 아산병원 앞에서 살았습니다. 8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코로나가 치사율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질병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원을 끊는 것처럼 교회를 끊어버리고, 우리 어른들이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자기 합리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디모데후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거룩해질 줄 압니까? 제 딸 2명이 있습니다. 38개월, 18개월. 이 딸들이 20년, 30년 뒤에 한번 상상해보니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를 살아갈 것 같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하며 예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 안에 거하시는 세심한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 앞에 모두가 아멘하는 믿음의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며 듣겠나이다. 나도 사무엘처럼 순종하며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성장하는 경산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며 말씀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3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보니까 2배 가득 차게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모든 가정들이요, 아빠 엄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기적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교회를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고 2배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학교에서 직장과 학원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믿음의 모든 아름다운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는 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그 다음 어떻게 말씀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적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라는 이 호칭은 교회를 100년 다녔다고 주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라고요? 그래서 주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요? 그래서 주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처음 나왔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승천하시고 마지막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구원에 대해서 짧게 우리 한번 리마인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건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다시 한 번 더, 되게 중요해. 건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별명이 있는데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 하늘, 셋째 날에 산바다, 넷째 날에 해, 달, 별, 다섯째 날에 새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 사람,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지금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때 지었던 죄가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원죄. 원죄가 지금까지 흘러와 조금 어려운 말로 전가돼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죄인 반갑습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형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 같이 크게 아멘. 저는 주일 아침 세대 통합 예배를 설교를 자주 다닙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몇 주 전에는 강원도 이기자 부대도 갔다 오고 전라도 갔다 오고 전국을 다니면서 세대 통합 예배, 오전 예배를 설교를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100점은 아닙니다. 최근까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던 인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 같이 크게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잘난 척 하지 마, 예쁜 척 하지 마, 모두가 나쁜 놈이야. 이것을 성경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퍼펙트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최근에 저희 LJU에서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의 스토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교사들을 만났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2장 6절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6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죄가 없고 퍼펙트하고 완전하신 데다 거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죽지 않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4평, 32평, 48평, 66평이 최고의 선물입니까?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최고의 선물입니까? 2023년 2월에 나올 자동차를 기대하며 그것이 나의 최고의 선물입니까? 저는 결혼한 지 만 7년 만에 3번의 유산 끝에 귀한 딸을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무슨 병명인지도 모른 채 아이는 대구 동산병원에서 하루하루 생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전원이 되었고 우리 모든 식구는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7년의 병원 생활, 서울에 올라가서 아산병원에서 아이의 병명이 확진됩니다. CD5-6라는 낭성 섬유종. 26번의 중환자실 생활과 1인실 하루에 47만 5천 원, 한 달에 1,500만 원의 병실료가 있는 그 어려운 병들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해보면서 3번 유산 끝에 낳은 강하엘, 이름이 하엘이거든요. 그 아이가 저의 최고의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대구 북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새벽 3시 반에 출근하고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면 자고 있는 하엘을 바라보며 너는 내 거라고, 너는 내 소유물이라고 볼을 비비며 새벽까지 울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병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아이는 너의 아이가 아니라, 너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잠깐 너에게 맡겨준 위임한 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7년 만에 3번의 유산 끝에 낳은 이 아이 강하엘이라는 이 아이도 나의 아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병원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깜찍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습니까?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도 미안합니다만 최고의 선물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 누가 그런 거짓말 합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많다고 구원받는다, 그런 거짓말 누가 합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할아버지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한 명도 지옥 멸망에 들어가는 사람 없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구원받는 동시에 저 영원한 나라를, 천국을 소망을 받으며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기적의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구원이 중요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으시네요.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김종원 담임 목사님과 잠깐 인터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 예수를 믿은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11조도 열심히 했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7월 26일 여름 캠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 목사가 되었고, 오늘도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격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여, 가족들이여,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난 그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그러기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우리가 그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복음 들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가족들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1:1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회복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마음껏 외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에 감격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3대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10절 말씀해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해요. 네가 진짜 구원받았냐? 네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됐다. 여기서 네가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잖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지옥과 멸망과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주일학교 부흥회를 이곳에 2번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참 많이 듣는 목사 중에 한 명이고요. 오늘 이 본당에 처음 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너무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경산중앙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지금도 지옥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은 담임 목사님, 전도위원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전도는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투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투수가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사역자입니다. 20년 동안 어린이 사역에만 올인한 사역자고요. 전국을 다니면 지금 주일학교가 양쪽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6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날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잘 감당하는 가정이, 잘 감당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시간들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간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하여 살아가라.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여기서 시몬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때 배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배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직장을 버리십시오, 자동차를 버리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시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창조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묻는 일답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로마서는 16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장까지요? 16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크게 아멘.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하고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창조의 원리를 안다면 12장부터 쭉 나오는데 14장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 가운데 14장 7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바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성경 구절,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돈 많이 벌어라, 바쁘게 살아라, 차 좋은 거 사라, 아파트 사라, 이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너의 생명을 걸고 복음 위하여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설교가 강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면 너도 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6년 12월 9일날 결혼을 했습니다. (7년) 만에 아이를 낳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셨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2006년 12월 9일 결혼하고 50일이 되지 않은 채 경산시 서상동에 아내와 함께 LGAU라는 단체를 개척했습니다. 신문을 돌려가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이 단체 하지 말라고. 3년 이상 못 간다고. 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 8년 동안 월급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6년이 지난 오늘 이 땅의 대구와 경북 땅 가운데 어린이 단체가 왜 없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이가 아파 서울 아산병원으로 전원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자연스럽게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7년 8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저희 하엘의 병은 CST5-6라는 낭성 섬유종인데, CST5-6라는 낭성 섬유종, 이 병은 보통 청소년기에 사망하는 병이고 10명이 되지 않는 이 국내 환자 가운데 저희 아이는 예후가 제일 좋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간증을 하기는 어렵고, 폐이식을 하면 오래 살 수 있느냐, 결국은 폐이식을 해야 되는데 또 똑같은 폐가 나와야 되는데 폐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폐가 나왔다고 새벽에 전화가 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폐이식을 했습니다. 폐이식을 하고 난 후에 시간이 흘러 2019년 1월 6일 주일 아침 11시 47분에 저희 딸 하엘이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갔다면 10살을 초등학생으로 살아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7년의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은 하나님의 딸 하엘이가 보고 싶습니다. 7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대구에 온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올 때는 산소통을 7통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때 수송못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엘이가 수송못이 너무 좋았대요. 최근에 생일을 맞이해서 하늘에 있는 하엘을 바라보며 수송못에 가서 개에게 초를 불을 붙이고 하엘아 잘 있니? 아빠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갈게 축하를 하며 나왔습니다. 2019년 1월 6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난 후에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8년 동안 서울에 살아보니까 서울이 참 좋았습니다. 청년들이 서울에 가면 왜 지방에, 대구에, 또 부산에, 또 경산에 왜 안 내려가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서울에서 살까? LGU는 간사님도 계시고 이제 10년이 넘었으니 잘 할 거라 생각이 들어. 그때 아내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진짜 많이 변했네.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저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했고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말씀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감동해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산 지역에 이사를 5개월 전에 왔고 지금은 LGU 사역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아내 나름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에 내려왔습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고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드린다고 아깝다고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네 번, 다섯 번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고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너에게 주셨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냐? 너의 시간과 마음과 재정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다 쏟아 부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냐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이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백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과 학교와 학원과 가정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 가득 차게 잠기는 놀라운 역사의 스토리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스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죽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지옥과 멸망에 들어갈 뻔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앞에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취하는, 지금도 지옥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믿음의 현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리며 내 환경을 드리며 환경에 탓하지 않고 오늘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 앞에 내 삶과 내 시간을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먼저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